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기도의 근, 복음의 질주,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묶어주는 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로 화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쌍방적인 기도가 있는 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일방적인 기도가 있는 곳에서 말씀 전할 때가 이게 좀 달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곳은 아무 기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말씀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저도 힘들고. 그런데요, 제가 기도가 더 좀 부족하고 말씀도 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준비한 것 이상의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저의 기도와 쌍방적인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화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쌍방적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저를 만났을 때 눈빛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마주쳤을 때와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저와 마주칠 때는 눈빛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서로 오가는 영적인 기운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방적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일방적인 저만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만 기도하고 그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화답하고 서로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끈이 우리를 묶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단단히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과 얼굴을 계속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각자의 일상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끈이 아주 친밀하게 엮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 각 초소에서 서로를 기도해주는 기도의 끈이 우리를 꽉 묶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겨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뭐죠? 복음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적인 근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적 근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주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 주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복음이 확산되기를,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복음이 계속 전진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묘사하면서 아주 독특하고 역동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퍼져나가 이런 표현이잖아요. 퍼져나가. 퍼져나가. 그러니까 이 다름질하다라는 동사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을 가리키는데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이 시편 147편 문맥에서 이 4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겨울에 눈과 우박을 내리시고 봄에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녹이실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처럼 복음의 질주, 복음의 발걸음, 이 복음의 확산, 퍼져나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요. 살아 움직이는 운동선수처럼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경기장에 들어선 열정적인 선수가 관중들의 환송 속에서 결승선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마침내 우승해서 면류관을 쓰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박수 갈채를 받는 그 퍼져나가는 복음의 질주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복음의 질주, 결승전을 통과해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질주하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복음이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자,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듣고 그 믿은 사람이 그 복음에 순종해요. 그 복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뭐 했다고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반응을 이렇게 보였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일어날 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믿은 복음이 영광스러워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은 복음이 주변에 부끄러움 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살아있다. 자, 이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뭐 옛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유물이 막 이제 움직이고 막 살아나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 무서운 속도로 계속 그 복음이 달려가고 경주하고 있는 퍼져나가는 그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라. 복음은 막히지 않고 복음은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확산하고 많은 영혼들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라 3일교회가 이 청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거침없이 달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 얻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항상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직접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곳곳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구나.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한국이지만 저번에 천안에 고려인 사역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그들. 그 고려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한국 땅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음이 달려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영광 얻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당하다라는 원어는 제자리에 있지 않다, 삐뚤어졌다,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고요. 상식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인간의 그 자리, 그리고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를 복음은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상식에 벗어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복음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한다? 존재한다. 우리는 계속 마주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언제 어디서나 마주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격렬하게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믿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신 결혼하신 분을 보면 그래요. 막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게 어떨 땐 막 이제 화가 나고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반대하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온대요. 그래서 그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기도하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가 있고 그 반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당시 기도를 부탁받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들도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야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죠.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쩔 때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에어제타 신후에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부 직장 안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와가지고 엄청 이제 같은 직원 중에 핍박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도전과 반대를 경험하는 거, 부당하고 악한 상황을 마주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현장은 그래서 언제나 뭐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 그 시간, 그 상황,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꺼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청라에 와서 어떻게든 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동네 우리 지역의 운동 모임에 참여를 해서 계속 이렇게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벌써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이 좋은 분이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거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초청해서 몇 번 예배도 드렸죠. 하지만 앉혀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아직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함이겠죠. 저의 부족함이고 또 그런 현실 앞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총알이 날라들고 그 총알을 날라드는 그런 치열한 그 영적 그 최전방의 전쟁터에서 이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꺼내고 끄집어내서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확산될 때 반대자들이 있고 그 반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한 가정을 어머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1년에 한 번씩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남동생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도 안 믿고 또 뭐 가정의 아픔도 있고. 그런데 제가 3년 4년 갈 때마다 갑자기 그 남동생이 그래요. 직장에 신우회가 생겼는데 월요일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가 다 자기가 좋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너희들 나랑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 그래서 보혈, 너희 죄가 보혈을 씻겨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봐. 그리고 너희가 죽기 전에 정말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고 고백해봐. 계속 제가 만날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다가오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들었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기억나서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확산과 이 복음의 영적 최전방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돈, 나의 집 모든 게 나의 것으로 가려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복음이 확산되기를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 분별력 속에서 이기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내 기도가 점점 그렇게 나의 기도로 함몰되어 있었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축복합니다. 복음의 확산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하시느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약속이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 아예 없을 거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업 실패도 없고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건강과 부의 복음,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호는 악한 자가 시험을 던지고 환난을 보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무엇만큼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조향진 자매라고 우리 교회에 한번 대만 선교팀 방문했을 때 같이 방문했는데 남동생이 뭐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이 향진 자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데려다 준다고 우리 교회 예배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딸도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게 2024년 8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쳤어요. 이 사진 안에 보면 이제 이 자매가 조영진 자매고 이 형제가 조순신 형제고 딸 유빈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5개월 전에 LG 상무 임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응급실로 갔다 연락이 왔고 의식이 없고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할 방법이 없다. 중앙대에 있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더 해줄 게 없으니까 퇴원해라. 그래서 요양병원 갔는데 요양병원에서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있을 병원도 없어서 겨우 지금 서울 탑병원 동대문 제기동에 입원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움직이지 못했고 뭐 폐렴이 왔다, 뭐 욕창이 생겼다. 그런데 그 눈빛 깜빡이면서 그리고 입술 조금 움직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제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눈으로 반응하고 지금 이 향진자매는 예루살렘에도 선교하러 다니고 뭐 정말 저기 영국에도 선교하러 다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이렇게 신실한 자매가 없는데 왜 자기가 기도하는 남동생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 앞에 서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향진 자매는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 누나로서 자기 동생 순신이가 일어날 거라고 자기 확신한대요.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우리 순신이 동생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이 좋을 거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세우시리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조양진, 조순신, 우리 유빈이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던 가정이니까요. 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요. 계속해서 이 순신 형제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환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미쁘신 주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의 말씀이 당시 고난받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의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주님이 주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권면을 합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얘기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도록 명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받고 정말 어떤 마음의 평안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영적인 명한 것을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 거라고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희들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명한 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믿는 자의 삶의 변화의 배후에는 주님의 통치와 주권적 다스림, 그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명한 대로 행하고 이 순종해야 될 의무를 기억하고 이 믿는 자의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이 내적 갈망과 외적 행동과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 결국 시작은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이렇게 명한 대로 행하는 믿는 자의 그 출발점, 그 마음, 그래서 마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도하다라는 것은 고든 길을 곱게 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조금만 은혜 받으면 진짜 다 할 것 같고, 작은 문제 하나 부딪히면 금방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 영적인 방황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벗어난 마음, 온갖 거룩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찢어놓고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방향이 오직 주께 향하도록,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최종적인 인도를 받아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깊이 거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절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왜 나한테만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인내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벌거벗겨져서 공개 처형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서 몸 밖으로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참으셨죠.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인내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내하셨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가득하면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명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거기에 고정되어서 어떤 악한 자의 공격도 세상의 흔듦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충만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대한 경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사탄의 영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굳게 하셔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화답, 기도의 손을 붙잡고 화답하며 그리고 기도의 끈이 우리를 반드시 꼭 묶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달려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인내로 오늘도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